오늘 함께 보실 말씀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네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은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본 세 가지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아마사의 제사장들과 함께 갈등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은 7장의 전반부인 아모스가 보았던 이 세 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잘 분별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메뚜기가 모든 것을 다 갉아먹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 환상이고요.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뚜기 환상과 두 번째 불 환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메뚜기 환상을 본 후에 아모스가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야곱이 미약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들이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모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환상을 돌이키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불 환상도 그렇습니다. 큰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삼키는 환상을 보고 아모스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약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아모스가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뜻을 돌이키셔서 아모스가 본 환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뜻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돌이킨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이나 참으셨는데 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신 부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측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 수직 수평을 확인하는 그런 추가 달려있는 줄인데요. 이 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은 맞는 상태인가 틀린 상태인가를 재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 모습들은 구약 성경 안에서도 몇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열왕기 하나 이사야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실 때 기준을 삼으신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할 때 이 다림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이나 참으셨던 그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그렇게 지었는가 보면은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벗어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고는 심판을 멈추셨는데 왜 세 번째 환상에서는 그냥 심판을 지속하셨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징계를 받아야 할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두 번이나 멈추시고 두 번이나 유보하신 것입니다.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한 번 더 잘못을 생각해보고 한 번 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 메뚜기와 불이 모든 것을 다 쓸어가는 그 환상이 우리에게 너무 강력한 인상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잔혹성만 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끔찍한 심판조차도 두 번이나 거두실 정도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도대체 몇 번이었을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도대체 몇 번일까요? 그러니까 셀 수도 없는 경고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도 몇 번을 더 받아야 할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유보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심판을 돌이킨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기회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너희가 악해도, 몇 번이고 내 말에 불순종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를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그 시간 동안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결과는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의 상태에서 속히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인내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맞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시선을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둡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해 갈 길이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서 이 심판이 피해가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지속되고 있는 이 인내의 시간,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수많은 우상들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들에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던 그 행동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세상에서 돌이킨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몇 번씩 이런 문제들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징계를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소망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소망 삼아서 하루빨리 우리의 연약한 죄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참 많이 힘들고 오늘 하루 참 많이 견뎌야 할 일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니 다시 한번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징계를 내리셨으나 두 번이나 그 뜻을 거두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는 것, 이 기준 하나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은 그냥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메뚜기에 의해서 황폐해진 땅보다, 불에 다 탄 땅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삶일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순종하여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오늘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죄에서 돌이킵니다. 주님,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준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말씀 의지하여서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돌렸던 나의 시선들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들, 끊임없이 싸워나가며 이것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변하여갈 우리의 삶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